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겁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있던 상태에서 썼던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외적으로나 환경으로나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그런 시기에 쓰여졌는데 지금의 어떤 수감 생활을 그냥 그때 2000년 전에 수감 생활과 비교할 수는 없겠다고 싶어요. 실제로 역사적인 고증 자료로 남아있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때의 어떤 감옥, 아마도 바울이 이렇게 여기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 뭐 거의 반지하에 거의 굴이다 이렇게 싶을 정도로 돌 깎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 뭐 그런 수준.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분묘 형태가, 무덤 형태가 돌을 파서 이렇게 했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거의 무덤 수준? 뭐 이런 느낌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특별한 특징 한 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기쁨이란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8회 등장하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5회 5번 등장하는데 4장까지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거의 한 장에 두세 번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 기쁨 하나님의 기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그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실제 삶에서는 가장 밑바닥 가장 힘든 그런 고난의 한계의 접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라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되게 주시는 무게가 도전이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쁨의 열매는 희락의 열매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고 또 누려질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기쁨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이 무엇이냐? 감사하는 마음, 감사에서 시작되더라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염려가 바꿀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이 우리 앞에 있는 일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없이 이렇게 다시 질문해 보게 됐습니다. 염려하는 것을 통해서 걱정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던가? 그런데 그러고 처음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다가 딱 하나 바꿀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염려하고 걱정하면 딱 하나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중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통해서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도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이제 염려거리가 되고 불평거리가 되더라고요. 그거 하나 바뀌어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거리들이 염려거리, 걱정거리들이 되더라.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감사로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거리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기 때문에 이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 기쁨이 아닌 것으로 변화되게 하더라고요. 염려와 걱정이 우리 삶에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의 제목들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고 기쁨이 더 이상 아니게 하는 일 그거 하나 하더라고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더 만나게 하는 게 아니고
염려와 걱정이 우리 가운데 하는 것은 감사와 기도를 싹 사라지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회인가, 만남인가, 이런 상황인가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생각들이 불평거리들, 또 걱정거리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일들이 가장 선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서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경우의 수를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주님도 보고 계시고, 주님은 당연히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 제 삶이, 우리의 삶이 요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걸 거꾸로, 주님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나빠지고 이렇게 나빠지면 그냥 딱 망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의 수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선하시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놀라우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이 상황도 잘 아시고 나아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그냥 감사할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보고 알고 누리게 하실 수 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서 이와 똑같은 일이 홍해를 건너기 바로 전에 있었습니다. 당장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나아가야 될 진행 방향, 행진 방향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요. 뭐 좌우로 도망가기도 힘들고 뒤에는 바로의 그 기마 부대가, 군대가 막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진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이건 바다로 뛰어들 수도 없고, 그 상황 자체에서는 바다로 뛰어들 수도 없고, 이 뭐 군대랑 싸울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렵죠. 근데 그 밤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래?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 그러면서 홍해를 향하여 네 손을 들어라, 기도해라, 그렇게 도전하셨습니다. 그 염려하고 있지 말고 바다를 향해서 네가 기도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대로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났더니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다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그전에도 심심하면 한 번씩 일어났다거나, 혹은 적어도 한 번 일어났다라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모세가 기도하는 과정과 이스라엘이 기대할 방향에서 그래도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옵션에 하나가 들어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 갈라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떠올릴 수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그 후에도 요단강에 있어서 한 번 있긴 하지만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거르게 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행 방향에는, 행진 방향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데 있어서는 또 한 번의 용기가 각 개인들에게 필요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겁이 많은 편이거든요. 조금 더 생각해보고 안전한지 한 번 더 질문해보고 그럴 텐데,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물이 벽처럼 좌우로 쌓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이 벽처럼 되어 있대요. 마치 수족관에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그 수족관 사이를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바람이 벽을 이루도록 홍해를 갈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건널 수 있을까? 그냥 조그만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쿠아리움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한 4km 정도 혹은 뭐 4.8km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를 그렇게 물벽을 그렇게 갈 수 있을까? 거길 뛰어들 수 있을까? 앞에 있는 사람 따라서 간다고도 이야기하지만 뒤에 있는 바로 군대가 아니면 분명히 안 건너갈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가게 이게 사람이 살 길이냐 이게 지금. 이거 우르르 무너지면 이거 다 죽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냥 저라면 아마 저 같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을 건너가고 함께하게 되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더니 달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장정만 250만 명 된다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그 4km를 쭉 건너가게 될 때에는 분명히 선두가 있고 그리고 후미로 제일 끝에 건너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200만 명이 가로로 횡으로 서서 일렬로 걸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제일 먼저 갔을까요? 행진 순서랑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광야에 가서 홍해를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행진 순서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정해 주신 것이고, 지금은 애굽 땅에서 넘어가게 될 때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먼저 가는 사람이 1번 가는 거고 끝까지 주저하는 사람은 꼴등 가는 거거든요. 누가 제일 먼저 갔을까? 혹은 누가 제일 먼저 갔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한 가지는 명확한 게 있어요. 그렇게 그들이 건너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그 뒤를 따라가던 애국 군대들이 같이 건너가려고 했지만 물벽이 좌우로 허물어져서 그 수장됐던 일이 말씀에는 이야기 나와 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고 보고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냥 그대로 한번 떠올려 봤어요. 야, 맨 처음에 건너갔던 사람들은 그렇게 쭉 올라가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다니까 당연히 지형이 이렇게 해변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오는 사람은 끝까지 헉헉거리면서 바로의 군대에 붙잡히면 안 돼. 그래서 헉헉거리면서 막 뛰어가다가 정말 간반의 차이로 문 닫고 들어가듯이 턱 해변을 넘어가고 나니까 물벽이 허물어지면서 애국 군대들이 떠내려가는 걸 봤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었겠지만, 그것도 큰 감사이겠지만, 그런 모든 장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는 앞서간 사람들은 진짜 기쁨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감사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염려거리들, 이런 상황들을 덮어놓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염려하고 있지 않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남아있게 돼요. 기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를 염려에 그냥 넘어지지 않고 기쁨을 유지하는 힘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과 표현이 정말 너무 마음에 감사하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평안이 있더라.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것이 있더라.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것이 있더라.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이 말은 뭐냐면 도대체 이 평화는, 이런 마음에 쭉 밀려오는 이런 평강과 평화는 사람의 수로, 사람의 가능성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로 헤아릴 수 없다. 그 경우의 수는 아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평화란 말이냐? 이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걸까? 이 감사와 이 기쁨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이유가 설명이 안 되고 시작도 설명도 안 돼요. 근데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대요. 그게 어느 상황이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우리가 지금 어떤지,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마치 폭탄으로 앞에 길을 확 열어주시듯이, 굴을 확 뚫어주시듯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리의 염려를 걱정으로 갈 길이 없습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하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것을 안에 함께 하시는 거구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문제나 우리의 질병이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재정이나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진로가, 우리의 재정이, 자녀가 경우의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해답이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우리의 해답이 아닌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이 해답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해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는 해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그런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우리가 지키는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런 평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친히 지켜가신대요. 우리의 일도 그리 하시겠죠. 근데 그 시작이 뭐였다고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렇게 열면 기쁨이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지켜갈 거라고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의지하는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그 기도가 좀 전에 했던 그 감사가 좀 전에 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강하게 붙잡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이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상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우리의 예측과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열매와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글래디스 에일워드라는 분이 중국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했던 일들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분은 1902년에 런던에서 노동자 계급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02년이라고 해서 100년 됐는 그 영국은 그래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경제적으로나 또 실제로 신분으로 있어서나 귀족과 그렇지 않은 그런 계급이 은연중에 드러났을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회심을 경험한 다음에 중국이란 말, 차이나란 말이 들어있으면 무조건 그 책을 읽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28살에 선교 가겠다라고 나갔는데 선교 기관에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28살이면 적지 않은 나이였거든요. 우리나라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실 때 24살, 25살 요랬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갓 오셨을 때거든요. 그런데 결혼도 안 한 싱글 여성 선교사님이 28살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100년도 더 된 그때에는 28살이면 나이가 굉장히 많은 쪽에 속했거든요. 거기도 혼자 간다니 뭐 선교단체에서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혼자 갔어요. 참 이것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혼자 갔거든요. 그런 삶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자 혼자 중국의 영국 사람이 피부 색깔도 다르고 중국어를 아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도 다 티가 나지 않겠습니까? 일단 피부 색깔로 티가 나지 않겠습니까? 중국 한가운데서 하얀 백인이 그냥 지나가면 그것도 내륙으로 지나가면 그냥 뭐 표지판을 들고 다니는 거죠. 몸 자체가 표지판이죠. 가겠다고 하니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망하겠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고생 엄청 하겠구나, 이런 종류 아니겠습니까? 금방 돌아오겠구나 이런 생각들. 고생스러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겠지만 근데 하나님 전혀 다르게 우리의 헤아림과 우리의 생각과 경우의 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양청이라는 곳에서 선교사 삶을 시작하는데 당시에 중국에 근대화 현대화 바람이 들면서 전족 여자들이 발을 싸매가지고 크지 않게 만드는 그런 악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이 작아야 아름다운 미녀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발을 기형적으로 꺾어버리는 거였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발이 이 신발 사이즈로 이야기한다면 약 6cm
7cm.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통 뭐 7살? 6살? 이때쯤 그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인 여성의 발을 그렇게 강제로 어렸을 때 꽉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만든다니 고통도 고통이고 걸을 수도 없겠죠. 그 전족을 감시하는 그런 여성이 여성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아원도 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여성들에게 여자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더라고요. 일본군이 산간마을 공습하기 시작했을 때 폭탄이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그곳을 떠나기를 거부하여서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있었던 여러 일들을 중국 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고아를 입양하기 시작해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보게 되고, 전쟁이 점점 치열해졌을 때는 그 아이들 다 데리고 수일 동안 걸어서 시안이라는 옛날 고대 중국의 수도였던, 하지만 굉장히 커다란 번화한 도시였던 시안까지 안전하게 데려가는 그런 일을 하고 20년이 넘어서 화려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열매, 그것 가지고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어요.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시작할 때 그 경우의 수를 그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 마치 글래디스 에일워드가 그냥 기차 타고 아무도 날 받아주지 않아서 그냥 훌쩍 떠나는 그런 마음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해답이 우리 문제의 해답이라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감사하는 마음에서 기쁨이 이어지고 시작되게 되더라. 두 번째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겠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오늘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주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감사와 우리 감사를 통해서 우리 기도와 우리 간구가 하나님께서 은혜와 역사하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게 될 일을 만나게 될 사람, 이 시간에 먼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라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주 앞에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